자,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본의 디아스포라들 영상을 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 며칠 전에 우리 네 분이 요코하마 갔다 왔잖아요. 23명이 참석하셨는데 일본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이 일본 선교사님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아미 공부를 하도록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나라 분들 모이지 않아요. 특히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은 다 각자 뛰지요. 다른 신학교 출신들, 다른 배경, 다른 교회 출신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갈등이 아니에요. 좀 견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죄성들이 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목사들, 전교사들 사이에서 그래 모이질 않아요. 같은 교단끼리 잘 안 모여요. 그런데 20몇 명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요. 이건 기적이요. 그것도 조그마한 우리 AMI라는 이름 없는 이 팀에 의해서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은 기적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네, 이 기적의 장면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봅시다. 이 요코하마에서 이제 호텔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하는 이야기예요. 아미 바이블 아카데미 연수회라 그래? 저 한문?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학근 목사님, 선교사님 수고가 대단했어요. 이걸 다 어레인지하고 문서화하고 또 한 분 한 분 다 또 케어해 주시고 뒷바라지 하시고 아주 수고가 많았어요. 여기 우리 이정미 전도사님이 이 아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강의를 이게 지금 제가 기독론 강의한 것을 그 첫날에 같이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고 이제 단체 사진 이렇게 있어요. 다 됐어요? 또 있어요? 예. 그리고는 이제 아바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하는 장면이, 그래서 신청서에 지금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해주고 우리 팀들이 이게 신청서 작성하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 예. 여기에 우리 팀들이 지금 가르쳐주는 장면이. 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일본 선교의 현장을 향하여 이 요코하마가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곳이죠.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도착하는 도시가 요코하마예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들도 요코하마에 다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그 도시가 요코하마인데 그 요코하마에 그 교회들 오리지널 첫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 팀들이 지금 방문하는 장면 같아요. 네. 비가 왔네요. 이렇게 이 단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구나. 그냥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일본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건너간 미셔너리 여종들이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저분들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생명 바쳐서 일본 땅에 간 분들인데 저런 분들을 주님이 모아서 우리 보고 아미야 저분들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죠. 네, 이게 아마 그 첫 교회들 그런 오리지널 교회 장면 같아요. 네, 거기 글 써 있으니까 알아서 보세요. 네. 예. 예. 아직도 있어요? 여기 누구죠? 김은경 군. 우리 팀이죠? 예. 그래요.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황 목사님과 아미센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과 동력으로 성공적인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열매 맺음이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시작이 우리 일본산교회의 시작이. 오늘은 부활절이죠. 예,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강해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모델,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이 모델이 숨겨 있는 성경 구절,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모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활절 모델이라 하고 우리가 말을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모델 속에. 그래서 오늘 부활절 메시지와 이 모델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사들을, 징검다리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요, 일본 징검다리들이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돋보기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사명이에요. 일본 징검다리들이 그런 징검다리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그니파이가 되기 어느 정도 되면은 다음 단계로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 크리스천들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또 매그니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 대학 징검다리들을, 우리 사진에 나온 이분들의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라고 또 한번 질문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 지식을 풍성하게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이 지식을 풍성해서 뭐냐?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abound more and more. 그러니까 지식이 어느 레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계속 풍성하게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을 헬라말로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우리 기억나시죠? 에피그노시, 힘쓰라는 게 아주 열심히, 영어로는 diligently, 부지런하게 지식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란 뭡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말했죠?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이번에 제가 신간으로 쓴 이 세상이 무엇인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이 종말론의 내학설들,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요거에 관한 이 세 부분, 기독론, 삼위일체론 한 부분, 하나님 나라론, 또 종말론, 최소한 이제 이 세 부분이 이제 5월 달에는 제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산상수훈은 성결론이에요. 성결론. 그런데 이거 다 모든 것이 뭐냐면 작은 책들이다. 요한이 표현한 것 보면요, 이 작은 책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아바 공부예요. 아바 공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 일들을 지식을 풍성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지식에 점점 풍성해지면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다 말해요. 그러냐? 이 지식으로 조금씩 풍성해지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속에 예수님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한다는 말이 소위 말하면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바울이 1장 10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이 시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영어로는 spiritual discernment라고 그래요. 영어, 가끔 여러분들 이 영어가 필요해요. 이 discerning spirit이, 다시 말해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영성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영성이. 그러면서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11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또 찬양 드리게 된단다. 창조 목적이죠. 여기 이제 여기 과정이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일본 징검다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미 3번에 걸쳐서 일본 저펜 아바 비블리컬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문서화하고 이게 다 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3번 한 다음에 거기에 참석자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요코하마에서 만났고, 이분들을 이 공부만이 아니고 이제 아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바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할 터이지만, 이 징검다리들이요,
이 징검다리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AMI, 한국 AMI가 이 일본 징검다리들을 섬기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2장 3절에 그랬어요. 너희들 아미 형제자매들이요, 이 일을 할 때 절대로 니네들끼리 질투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제 누가 좀 앞장서서 하거나 좀 이렇게 먼저 좀 이러면 뒤에 꼭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투심을 가지고서 뒤에서 앉아서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일을 할 때 절대로 질투심을 가지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투심 가질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질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나보다 좀 앞장서거나 조금 떨려고 그러면 그냥 씹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씹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혓바닥 다 뽑아버려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서바이벌 못해요.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소위 성숙한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부끄러움 당하는 교회가 이 아미 교회예요. 아멘이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견뎌내지 못해요. 없죠?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우리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해요. 예. 그러면서 이 질투심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달라붙는 은혜가 뭔가 하면 나에게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 얼굴색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심 없어야 돼. 이걸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 질투심으로 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말씀하시고는 바울이 왜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를 하지만 그 안에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말씀했어요. 질투심과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붙은 단어가 한국말로는 허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허영. 근데 그 말이 이렇게 피부와 닿질 않아요. 이 허영이란 단어보다는 헛된 욕심 또는 헛된 영광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나아요. 예. 이 영어로는 vain glory 그랬어요. vain, V-A-I-N, V-A-I-N. 그럼 vain이란 말은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벼 있다. 그러니까 헛된 glory. 이 말은 뭐냐면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다 나 이런 사람들로 연결이 돼요. 질투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없애라.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일본 선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반복합시다. 어떻게 선교해야 돼요? 처음에 하지 말아라가 뭐예요? 질투하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영광 찾지 맙시다. 내가 인정받기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 고집이 있고요. 지 의견이 강하고 조금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은 얼굴에 벌써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사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이 사역을 해도 주님 앞에 기억됨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좀 너무 심한 말 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지금 써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이 겸손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1번 징검다리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고마운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니네들이 이 선교 일을 할 때, 특히 우리는 지금 이 징검다리를 섬길 때 겸손하게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먼저 너를 점검하라 그랬어요. 네. 이 너를 점검하라.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나를 점검해요. 이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 팔복의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를 할 때 공부했어요. 뭐냐? 항상 보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품적 문제도 있고 자기도 여러 가지로 별로 그런 사람인데 항상 다른 사람은 그 보니까 티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을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큰 들보 있어 이게 보이지도 못하는 눈을 시각을 가려는. 그런데 지가 보는 체하고는 아는 체하고는 아주 영성이 밝은 티는 밖에 없는 눈에 이 사람을 자꾸 비평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항상 그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항상 그분들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징검다리들을 섬기려면은 아주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들이.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일 먼저 질투심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헛된 영광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뜻을 이루고 내가 강한 사람들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다 또 토시를 하나 다셨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 아미 친구들아 너희들 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가 일본 징검다리를 향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교한다 아니에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는 이것이 주님 나라에 가면은 기억도 안 돼요. 주님이 너 일본 선교했지? 네 좋아서 했잖아 이놈아.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런 말씀해요. 그렇죠? 이것이 황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뜨면 안 되고, 제가 유명해지면 안 되고, 또 내가 질투심 가지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항상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일본 선교를 좀 한다고 우리가 지금 깃발 들었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본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잊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발전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많이 우리는 발전됐어요. 이 그룹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찾아보기 힘든 그룹이에요. 우리 AMI 그룹은. 어디 가나 저는 자랑해요. 우리 한번 다시 비교해 봅시다. 뭐죠? 옆 사람하고 좀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이거 네 가지. 첫 번째, 질투. 두 번째, 허영. 세 번째는 겸손. 그죠? 겸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마음. 순서가 그래. 한 마음. 그러다 보면 한 마음, 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AMI 팀들이 여기까지 다 왔어요. 한 마음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스태프들 다 보면 한 마음에. 한 사람도 딴소리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수시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를 딱 보고는 이 사람들 성경적인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 지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먹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who you are,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What you gonna teach, 뭘 티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Who you are가 더 중요해. 내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이분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네. 이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분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분들도 우리처럼 이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분들도.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선교의 열매들이. 그렇죠? 이분들이 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변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일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첫째, 우리, 요 네 가지죠?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도 똑같이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헛된 영광 찾지 않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일본에 왔느냐? 일본의 형제자매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왔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는,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선교할 때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분들에게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reflection 한다고 그러죠.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보고 그대로 우리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렇게 변한 다음에 그분들이 받은 이것을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줘. 그게 선교인 거예요. 성경적인 선교.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오케이? 요 스타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요 스타일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저는 인생 살다 보니까요,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이분의 편지에서 항상 말하는 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서신을 끝날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말 다 하시고는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황 목사야, 너도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하미 팀들이요, 우리도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랑으로 끝내버려요. 네. 그리고 남을 정죄해요. 왜 너희는 못하냐고. 이것은 헛짓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러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시고, 그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네 가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징검다리들이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저분들에게, 여러분들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에게 그걸 배워가지고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분들을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좀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지만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걸 다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그냥 조금씩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을요. 평신도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선교사로 목숨 바치고 나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조금 도와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우리 그 가르침에 이분들이 그래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일본 사람들에게까지 넘겨줘야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은혜 신학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분들은 소위 알메니언주의, 자기가 선하게 노력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게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신학을 일본 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우리 앞에 지금 있어요. 일본 선교가 간단하지 않아요. 네. 주님이 이제 이끄실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 끝내시고는 2장 시작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시고는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의 모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델 말씀 하시기 전에 바울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커져라 그랬잖아요.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지식으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매그니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과목도 있죠. 기독론, 삼위일체론, 하나님 나라론, 종말론이 다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 하는데 이 지식의 총화가 뭐냐?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모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여기 11절까지 기가 막힌 가르침, 이 지식. 우리가 바울이 지식으로 충만하라 그랬을 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그랬죠. 요 모델이 뭐였어요? 요 모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플러스 부활과 그래서 영광이다. 요 모델이죠. 우리 많이 공부했죠? 요 모델. 요 모델을 깊이 넓게 길게 깨닫는 사람이 지식으로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잘 소화하면 진짜 지식이 이 모델 속에 다 숨겨져 있네. 이 모델 속에 제가 딱 보니까요. 그럼 이 모델 딱 보시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보시면 이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근본, 제가 원어로는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근본은 근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서는 이것을 가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번역이 하나님. 근데 구약에서 올 테스트먼트에서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엘로힘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됐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울아 이걸 적어라. 그는, 예수님은 근본 삼위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죠?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 말이 동등, 이퀄. 헬라말로 이소스 그러는데요. 요 동등된다는 요 단어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이퀄, 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파워도 동등하시고, 포지션도 동등하시고, 오서리티도 동등하시고, 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래서 기독론에서 삼위일체론에서 공부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근본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삼위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령과 성령 이 삼위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파워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계급도 동등하시고. 근데 동등하신데 동등함을 취하지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워를 이분이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지금 이 말씀 속에 이 창세전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 하나님이 이퀄 파워를 가진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창세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에 내려가도록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칼럼에 자세히 썼죠? 그래서 이미 이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 결정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창세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말씀 이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이퀄 파워, 그 다음에 창세 전에 대속자를 예비시킨 그 신학 내용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이 일들이 뭐냐? 인간으로 내려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100% 신이시고 여기서부터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호할 때 이 비호라는 요 말이 헬라 말로 요 말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케노오 그래요. 요거는 케노오 그래요. 이렇게 요거는 알아두세요. 요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empty라고 그랬어요. empty. 영어 성경에는 empty란 말이 뭐예요? 비워버렸다는 소리,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뭘 비웠어요? 이분의 신성과 삼위 하나님과의 동등이 된 이 모든 오소리티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99%를 비웠어요? 안 그러면 100%를 비웠어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100%를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정통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이 신성을 100% 비우셔가지고 100% 인간이 되셨다. 예. 그래서 100% 인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성이 됐는데 어떤 인성이 됐냐? 종으로 되고 종. 모습이에요, 모습. 종. 예? 아주 제일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예. 그래서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론에서 예수님의 인성 공부를 꼭 하시길 바라요. 이번 세미나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의 인성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대요. 죽기까지. 여기 언제, 저 프로그램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는 submission, 그래.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삼위 하나님이 인격지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보, 성자, 당신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지십시오 라는 것을 다 결정하시고는 예수 하나님이 그때 복종했다는 거예요. 네.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지하시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할 것을 다 미리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복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 이 고난주일, 이 고난주일 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질타받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비난하고, 춤을 뱉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이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아셨지만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 예수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성령 이름 앞에라고 하질 않았어요. 예? 성부 앞에라고 말 안 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럼 우리도 저 올라가면요, 예수님께 고맙게 예수님을 항상 찬양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이 미리 다 봤어요. 전부 어린 양께 무릎 꿇고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인간이 안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인간이 안 되셨어요. 이 엄청난 고생을 삼위 중에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고생한 분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 성부와 성령께서 당신 다 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고생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다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럴 때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이분 삼위들이 창세전에 이것을 디자인하셨잖아요. 근데 디자인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삼위 중에서 몸으로 뗀 분이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너희들도 이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는 못 가져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이 1번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요,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황 목사님이 여러분들 1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자기 제자들 보고 너 어디 가라, 너 어디 가라, 어디 가,
복종을 했어요. 복종. 그 스타일 그대로 그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나의 편한 것들 다 포기하고, 네? 그리고는 일부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네? 이 일에 참여. 예수님도 편한 거 다 포기하시고 이런 불편을, 이런 어떤 때는 아주 그냥 말로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죽음 전에 있었던 일들이 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인격 모욕당하시고 all kinds of 어려움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1번 선교를 할 때 내 것을 포기하는, 나의 모든 편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 예수님을 닮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은혜가 임하면은 이 포기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이제 제가 1번 이번에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럼 제가 뭐 회사 일도 바쁘고 뭐 이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강요해요? 안 해요. 알았다, 너는 저리 가라 새끼야. 그런다. 미안해, 이런 말 해서 넌 그래, 저리 가라 이 새끼야 너는. 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열에 끼는데, 이 복덩어리의 대열인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이유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시간 낭비 안 해요, 저는요. 그냥 복종하는 사람 딱 놓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복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에도 오늘 말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할 이 고난주일 때 예수님이 엄청난 모욕을 많이 당했는데, 이 모욕을 당하실 때 또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의 죽음에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저주들을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잘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참으셨나? 여기 12장 2절에 딱 보면 앞으로 있을 이 영광 자리에 자기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 끝내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저 위에 올라가셔서 피조물들이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이것을 영원히 할 터인데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비전으로 보시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원칙이. 1번 선교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그러면 왜 뜁니까? 주님이 이분에게 뭘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 쓰시겠구나. 나를 높이시겠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이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오케이? 이 믿음을 가지고서 1번 선교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저것 재면 됩니까? 재는 사람은 재십시오예요. 재는 사람은 재십시오. 누가 가서 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재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공식을 딱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지를 않으셨어요. 복종 딱 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이것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지 맙시다. 우리가 재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안 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다가 아니에요. 안 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오케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재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같이 이 비전을 나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거예요. 일본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이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그 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과 안전 사람들과 우리도 안전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영광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몸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결론 한마디 합시다. 황 목사님, 왜 일본 하십니까? 그거 좀 노트에 적어보세요. 우리가 이거 좀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요, 왜 우리가 지금 딴 나라들 지금 우리 다 지금 하고 있고 해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일본 선교에 집중 전력을 다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은 항상 이 이유들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서 이제 읊으세요. 항상요.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오늘날 유일한 미전도 족속 국가예요. 신기하게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한 미전도 족속 국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미전도 족속 복음화할 책임이 대한민국에 지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거기다 조금만 넘어. 왜 그러냐?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이 나라에 엄청 투자를 했어요. 미국이요. 그런데 미국의 미셔너리들 다 철수했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철저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미국이. 두 번째로 유럽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영국. 그런데 철수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중국은요? 중국 사람들 선교해요? 중국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이런데 안에 동남아 미셔너리에 중국 사람 없어요. 중국 크리스천이 우리보다 10배 더 많아요. 숫자로는. 근데 이상하게 그 양반들은 선교사 파송을 한다 하는데 고작해야 자기네 민족한테만 하지요. 심지어는 소수민족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소수민족들은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미가 지금 이 중국 소수민족을 아주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주 있다가 또 어느 나라에 가서 중국의 소수민족의 크리스찬들과 지도자 소수민족만이 수십 명이 공안들 몰래 어디에 모이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를 또 가요. 집중해서 지금 과거 한 2년 동안 중국 소수민족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한족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일본의 한족 미셔너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일본의 미셔너리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다른 유럽 백인들은 다 철수했으니까 그 철수한 자리에 들어간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숫자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가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본 미전도 족속 복음화에는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이 우리예요. 거기에 다 동의하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일본의 그 미전도 족속을 그 안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은 딴 민족이 할 수가 없게끔 지금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상황적으로. 게다가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첫 번째 물리적인 이유가 뭐냐?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이웃 나라예요. 지역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유사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물리적 이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도 가장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인종적으로도 비슷한 인종이, 일본의 약 한 40%의 인구가 우리 조선반도에 우리 조상들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제가 문서를 들여다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봐도 우리밖에 일본을 섬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네 번째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봐도 몇 번째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자, 영적인 차원을 봐도요, 바로 일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선교 그룹이에요. 미국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본 사람들도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코앞에 선교열이 가장 강하고 선교에 그냥 열심인 민족이 코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일본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 소원을 가진 팀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여섯 번째는 오늘날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30여 명의 징검다리 디아스포라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분들은 이미 일본을 향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됐어요? 왜요? 8가지 제가 이유를 들었죠?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미 팀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들 질투하지 말아라. 항상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헛된 영광 찾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모델을 항상 따라라.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활절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로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소화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항상 식사 끝나고 셀 모임을 하면서 그날 공부한 내용을 다시 1시간 반 동안 복습하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셀 때 이 부분을 많이 서로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검다리를 향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이 아미와 징검다리는 우리가 선교 공동체들이고 한 가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델을 함께 나누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자, 예수님, 이 부활절을 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본 징검다리들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징검다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눴습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서로 나누면서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나?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집필한 저 세상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이 세상을 뭘 만들려고?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들려고 다 디자인하시고,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이 책 속에 숨겨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